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태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죄의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정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이 법에 의해서 보여지는 시각인 것이고, 이 생명의 시각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보여지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금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광 그러면 그 광산에 금이 많이 나오는 그 산, 그것을 말하는데 사실 그 산을 파보면 금보다는 돌이라든지 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가 금이 섞여 있어서 그걸 이제 캐내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금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이 훨씬 더 많지만 가치 있는 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는 이 가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그 시각.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시각, 사람들이 죄 아래에 놓여 있었죠. 죄의 종노릇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자유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이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정죄의 시각이 아니라 생명의 시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의 시각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임으로 내려놓게 되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죄의 시각입니다. 정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탓하는 시각이다. 이 탓한다 우리 말에 탓한다 그런 것은 핑계를 대다, 책임을 전가하다, 이유를 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죄의 시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탓하는 것,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정죄의 시각의 이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죠. 그때 그 큰아들이 갖게 되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분을 따집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다 탕진해 버렸으니 자식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 아들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명분이라고 하는 것, 이유인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한 자세를 보이죠. 반면에 아버지의 시각은 이제 그 아들이 돈을 가서 탕진한 것,
물론 왜 뭐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탕진하고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이거보다는 소식이 없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생존, 이 둘째 아들의 생존 그 자체에 큰 기쁨과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을 보게 되면 이 명분을 따지면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그래서 그 책임 하에 정죄하게 되는 시각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는 그가 했던 행동, 이것은 일단 뒤로 하고 그 아들 자체로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존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안도와 기쁨을 갖는 것이죠. 한 비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맞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것이 없다면 질서도 없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질서와 더불어서 또 삶의 방향,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시각이 있다면, 따지고 묻고 책임을 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각, 이 생명의 시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 남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남미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뮤얼 이 헌팅턴이 문화가 중요하다, 그 책에서 일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남미가 이렇게 좀 낙후가 되고 이렇게 발전이 더디게 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퇴락하게 되는 이유를 이 헌팅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허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남미가 그 옛날에 굉장한 역사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처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가 가난하고 또 무질서하게 되는 그 이유를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의 탓을 하게 되는, 또 남의 나라 때문에, 어느 나라 때문에 그렇다, 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또 정치하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부에서 문제를 탓하면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반성이나 자기 돌봄을 통해서 이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탓하면서 상처받은, 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이런 의식이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을 이 발전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항상 내 탓이오라고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남에게 탓을 돌려야 화가 풀리고 직성이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해야 어떻게 보면 자기 이게 보호가 되고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제로서도 우리가 남의 탓을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기 탓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또 바른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과 남의 탓,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들끼리도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뭐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가족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 자기를 보호하는 습성들. 그래서 자기 잘못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어떤 자기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습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거나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단의 문화가 됐을 때는 더 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마귀가 주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영은 무엇이냐? 정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뭐 생활 습관에서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유독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얽매이게 하고 그 정죄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서 정죄를 받을 때, 이 정죄할 때 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주눅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발전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행동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정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탓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다양한 요인이 어우러져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한쪽으로만 편향되어져서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분석해 보면 그냥 많은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지, 그냥 딱 한 가지 이유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잘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또 삶에 있어서 부족하고 실수하고 흠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더 발전하고 더 개발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진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가 8.15였죠. 8.15 해방,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한번 헤아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일본 탓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처받은 입장에서 계속해서 일본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만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 아픔도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 스스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지금 오늘날 뭐 지금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적으로는 뭐 탁월해서 일본 사람들도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정죄하는, 탓하는 그런 문화를 벗어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 하도록 개발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오히려 그 과거의 그 아픔을 되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늘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 또 뭐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삼아서 책임 전가하고 그래봤자 아무런 결과가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삼아서 더 잘하려고 하고, 잘하게 되면 그 실수와 그 아픔과 그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발전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남의 탓을 잘하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하면,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세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대통령 탓하고 정치 위정자들 탓하고 이러는데요. 뭐 그런 게 그냥 아주 생활화가 됐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책임을 저희 아들 부분을 못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얼마나 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 자신들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면서 탓하기보다는
더 우리가 더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될 것,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 것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나와 너와 더불어서 자꾸 집단적으로 탓을 하게 되는 이런 문화가 팽배하면 그 사회 전체가 어둡게 되는 것이죠. 그 사회 전체가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을 원치 않고요.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시각에서 은혜의 시각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정죄의 법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잘못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책임을 전가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정죄의 시각이라면, 이제 다시 생명 살리는 시각이 바로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각인 것이죠. 은혜의 시각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의 시각은 요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책임을 묻고 잘못해서 정죄하고 자꾸 편협적이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그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깊게 꼬치꼬치 파고드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은혜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전체를 보는 우리 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 손가락이 아프든지 발가락이 아프든지 어느 부분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 부분은 아주 작은 통증일 수 있습니다. 사람 몸 전체로 보면 그냥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상태인데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통증 때문에 조그마한 이 손가락에 그 손끝에 찌릿함 때문에 나는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한데 뭐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그것을 심각한 중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각에서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각, 전체를 이렇게 볼 줄 안다면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 편협된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전체로 해석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의 전체가 아닌 부분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작은 부분 바라보니까 자꾸 슬프고 외롭고 낙심되고 또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것을 넘어서 크게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작은 부분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죄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분들이 전체가 되어서 그것이 생명을 이루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와 갈등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형이 이제 앞에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그 밤새 일어났던 그 씨름 가운데서 이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축복해달라고 놓지 않았는데 멀쩡하게 걸어왔다가 기도하고 절뚝발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이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너무 답답한 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 보면 멀쩡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요. 다쳐요.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33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요. 근데 예상 밖의 형의 반응에 놀라. 어떻게 하죠? 이 야곱을 만나면서 대면하면서 와서 끌어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2장과 33장을
그리고 또 31장을 쭉 몇 번을 연계해서 봤더니 그 사건이 32장과 33장 사이에 많은 시간의 갭이 있는 게 아니고요. 31장과 32장에 많은 갭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냥 어제 오늘 내일로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끔 장이 바뀔 때 한참 시간이 지난 경과한 다른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31, 32, 33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매일 일일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야곱이 밤을 새서 천사와 씨름하고 힘이 다 소진이 되고 한도뼈가 부러진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에서를 만나요. 그런데 그 에서를 만난 그 만남을 보니까 이건 예상 밖에 에서 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런 에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부분을 보면 야곱이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형과의 만남이 두려웠어요. 또 그리고 이 밤새면서 기도하는 그 수고, 그 힘든 과정이 있어.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고통이에요.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전체를 열거를 해서 이 스토리를 연결을 해보면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기진맥진하고 머리카락은 다 헝클어지고 또 형이 딱 봤더니 쩔뚝거리면서 나오고 형 에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잘 산다고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올 때 이 혈육에 또 그 미웃기는 하지만 동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 만남 자체는 화해의 만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토막을 보면 고난일 수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일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일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이 돼서 전체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그 전에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이 강원도 이 강릉을 갈 때 하고 또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강릉을 갈 때 하고는 길이 전혀 달라졌죠. 우리나라 이 도로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이 터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뚫었어요. 그 오래 걸렸던 시간이 그냥 몇 시간으로 단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터널을 잘 뚫는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강원도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 경관이 대단하잖아요.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관을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그런 경관을 딱 보고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엄청나게 터널이 많은 거예요. 터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밖에 경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느새 깜깜한 터널로 들어가고 조금 또 나오다 보면 터널로 들어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경관이 아름답지만 그 터널을 굳이 만들어서 통과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시간 단축이죠. 그게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냥 경관을 보려면 꼬불꼬불 가도 되겠지만 시간을 단축하여서 지름길로 가는 길이 터널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깜깜하고 어둡고 경관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터널을 통과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터널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둡고 이렇게 밖을 아름답게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빠른 길로 가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때가 있죠. 우리 창세기의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이 바로왕 앞에 만약에 그 집안에서 자랐다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어요? 또 애굽 나라 당시 애굽 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려가서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깊은 터널, 애굽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정말 앞이 깜깜한데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꿈 해몽을 잘해서 그 소개로 인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총리가 되잖아요. 팔려갈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극 아닙니까? 엄청난 상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감옥까지,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고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뭐 인생사 끝난 것 같은, 어떤 망한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깊은 터널을 몇 개를 통과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에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는 어떤 기반을 닦는 역할을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지면 그냥 한 사건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또 우리가 그 전체라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도 다 아는 게 아니죠. 내일 일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8절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각만, 그런 관점만 갖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시각, 바라본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행동은 뭐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그 8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아니하며예요.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두 가지죠. 우리가 아니하며,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그 은혜의 시각을 은혜의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이게 절망, 좌절 아니면 정죄하는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자신의 역할을 잘 보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삶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충실하게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압 여인, 우리가 잘 알죠? 룻,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서도 다 과부가 됐어. 당시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거지가 되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줍기, 남이 떨어뜨린 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가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룻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처한 상황은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힘든 비극의 상황이었지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 부딪히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바로 메시아 계복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삶을 보면 참 힘들었지만 오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룻을 언급하는 성경의 위대한 계보를 이루는 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분인나라부터 무시를 당하고 서름을 당하죠. 그때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옆에서 무시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로 보면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들이 없어서 그것이 집안에서 서름이 된 거, 그냥 그런 사건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있을 수 있던,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평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 사무엘,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 왕조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 한나가 경험한 사건은 한 가정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마는 한 여인의 서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의 역사, 이것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며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큰 어떤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될 수 있는 일들을 좀 은혜의 충분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적인 그림, 내가 알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식으로 이게 내 개인적인 일이야, 가정적인 일이야, 우리 집안의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한정시킬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게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포함이 되는 그런 일에 쓰임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이 일을 성실하게 내가 주어진 대로 부딪혀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큰 일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가 큰 꿈도 가지고 소망도 갖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큰 문제야만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세계를 막 비전으로 삼고 뭐 세계 선교를 외치고 뭐 구제를 외치고 많이 이러는데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외치고 또 외치는 대로 행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하고 또 선교를 하는 거고 또 정말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막 선교, 막 세계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요청을 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작은 일들을 제쳐놓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제껴놓고 그것에 우리가 본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지금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임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벅찬데, 뭐 세계 선교하겠다고 제가 막 선교지 돌아다니고 막 선교, 우리 교회 재정 운영도 어려운데 막 선교 헌금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아닌 것이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게 맡겨주신 본분,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고요. 우리 개교의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마치 한나가 자기 개인적인 자식을 못 낳는 사건인 것 같지만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는 큰 사건이 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막 큰 야망, 야망은 아니죠. 소망을 외치고 비전을 외치고 선교를 외치지만 그 외치기 전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내가 꼬박꼬박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교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일들 잘 감당하면서 그러는가? 이런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끄실 때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도함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도 놓은 채 자꾸 어떤 큰 이슈만, 비전만 내세우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동되게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주시는, 살리는 법이 주시는 그 시각을 통해서 작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치 이 정죄를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작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그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오늘 충실히 책임을 다하면서 감당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이 은혜의 시각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이 죄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우리의 죄의 습성들은 정죄하려고 하고 탓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볼 줄 아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또 사소한 일이며 또 내게 그 작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림을 볼 줄 아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사소하게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여 역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의 작은 쓰임으로
또 나의 작은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